이삭과 리브가가 40 이삭 나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주셨던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에 걱정을 했었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계시를 들었습니다. 자, 태어날 때 큰 아들은 붉고 털이 많은 겉옷을 입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름을 에사우, 그러니까 에서라고 했고 털이 많다는 어떤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손으로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범상치 않은 그 인생의 여정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과 그 의지의 외적으로 첫 시작이 바로 이 발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힘이 들어가서 발을 옮기게 됩니다. 또 이 발꿈치 아킬레스건은 예민한 힘줄인지라 이거 아킬레스건이 다치면 걷지를 못하는 그런 보행장애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뜻은 다른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해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의 그 탄식의 내용이 있는데요.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바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어떤 장래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어떤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악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사람의 어떤 선함과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그 근거, 택함받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되느니라. 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목표한 바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제 현상적으로는 그 결과를 쉽게 더 얻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 가운데 이것을 얻었냐? 과정은 사실 세상에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선한 목표가 있다면 선한 과정도 있어야 되는 성령의 인도까지 있는 택함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야곱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그 악함을 가지고 악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가만두지를 않으셨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향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야곱에게 내리셔서 야곱의 큰 인생의 기간 동안 이 야곱이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셨습니다. 자,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속임의 방법이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만일 그런 어떤 방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런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원상의 자료로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백성의 원상으로 회복하는 정도까지만 다다른다는 것은 그 인생의 손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꾀를 내봐야 거두게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차라리 신실하게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는요, 복음의 깊은 진리가 또 여기 담겨있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뭡니까?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을 잡고 따라 나온 것처럼 영원 벌의 죽음의 죄인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을 붙잡고서야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선함만이 있지가 않는 것을, 자, 우리 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이 야곱 같은 이 선조를 통해 우리가 보면서 내 약함의 모습 속에서 조금 좀 위로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에 사람의 어떤 그런 술수와 방법이 우선을 했지만, 하나님 자녀는 영생의 보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참된 복의 진리 가운데 내 생각,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그 기준들이 녹아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가 뭐 남편을 붙잡든지 누구를 붙잡든지 자녀를 붙잡든지 이것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발목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세상에 소멸하는 것들, 어떤 돈과 물질과 소멸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도 발목을 붙잡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이 붙잡을 뿐, 바로 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붙잡는 길, 자기 부인의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향이 전혀 달랐던 이 두 형제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 사이에서도 편애가 생겼습니다. 자, 28절 읽어주십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큰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 부모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가 사랑해준 고기를 더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을 했습니다. 감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야곱이 죽을 써놨는데 에서가 밖에서 급하게 돌아와서 아주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배고픈 그 형의 떼를 포착을 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했고,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또 그것을 아주 되돌리지를 못하게 맹세를 해라 라고 하는 말에 맹세까지 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말로 한 맹세로서 실제 장자권이 여러분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고대사회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서상의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공증이 되지만, 고대사에서는 말로 한 그 맹세, 이것이 사실은 어떤 공중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대사에서는 그런 이 맹세와 이 저주의 능력, 저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 말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임했던 역사들을 우리 구약 곳곳에서 봅니다. 또 이 맹세에 대한 확증의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에서는 큰 자,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세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굶주림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맹수로 받았던 이 야곱의 방법이 장자권을 실제로 받았는가 하면 오히려 이 형을 이용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더 깊은 고난의 길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이 시작으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이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별명이 있네요. 한번 30절에 에서의 별명이 있는데 나라 이름입니다. 누구죠? 에돔입니다. 에돔은 그 광야에서 조금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늘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국의 관계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광야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의 군사들까지 앞에 와가지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같은 형제지간에도 그랬습니다. 또 나중 다윗 때에는 에돔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항상 이스라엘의 뒤를 치는 가시와 같은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나라였었습니다. 자, 또 여기서요, 나중에 이 만유의 피조물의 그 만유에 앞서서 계셨던 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영생에 맞으러 오셨을 때 베들레헴 근방의 그 젖먹이, 2살 아래의 젖먹이들을 몰살해서 죽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예?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누구의 조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에돔 족속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장자권을 이렇게 중요시했는가? 바로 이 장자권이 베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연 자가 갖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장자권 그 베코라의 뜻에 있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장자가 갖는 이 권한은 바로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는 축복과 축복도 받았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받았고요. 또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계승을 받고 또 계승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뭐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 언약을 이제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요. 이 언약을 잇는 장자를 함부로 대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게 대하는 것에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자는 부여를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영적인 축복을 잇는 위치로서 장자는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해서 율법으로 이 구약 율법서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자 내리셨던 재앙이 애굽의 그 모든 장자를 갖다가 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출애굽기 13장 15절, 우리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읽어주십니다.
그때 바로가 와나타여 모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으로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에서 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축복을 나를 다 해서 드리니.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한다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이 장자를 대신하는 한 족속들이 있어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특히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자에게는 권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따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을 잇는 이 장자의 위치는 단순하게 이 유산을 두 몫을 받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위치 가운데 장자가 서게 되니까 아주 대단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내성적인 이 야곱은 이것을 속으로 잘 간직하고 사모했던 반면에 외적이고 육적 본능에 충실했던 이 에서는 당장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에서는 어떤 사람? 직물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뭔가 만져줘야 되고 뭔가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물질과 소유의 눈에 뭔가 만져주고 보여지는 것에만 어떤 사람들이 만족을 든다면 이것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혜의 사람과 소멸하는 것, 이 직물주의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아주 미련한 자의 비교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력이 행하며 그들이 먹을 구멍을 뚫고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거기를 쌓아라. 거기는 정과 동력이 쌓아지며 그들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 후의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에서의 보물은 뭐였습니까? 먹어서 배불러야 되겠고 내 손에 잡혀야 되겠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직물주의적인 것에 보물을 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 죽 한 그릇이 보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육의 소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못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서가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도 배가 고픈 것만 봤고 느꼈지, 먼저 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장자권이 에서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 뭡니까? 사람이 육적 감각으로만 사는 것, 이 생이 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에서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론 이 배고픔의 감각이 정상이고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정상입니다. 또 기쁨과 슬픔과 노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상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절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종과 동력이 해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향하는 것이 절대의 기준이지 육체의 감각의 어떤 체험, 순간 변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느낌이고 그냥 경험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배고픔의 감각만 채우면 됩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됩니다. 배고픈 게 당연하지만.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성의 즐거움, 순간의 즐거움에 자기 인생의 모든 소중한 가치를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이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또 순간 분노한 사람은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이 감정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과한 탐욕, 명예욕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내가 지금 순간에 느끼고 순간에 탐하고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원한 보물을 보고 잠시 있다 소멸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절제해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사건의 연속으로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앞을 못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나이가 먹기를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몇인지,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인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걸 나중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내 나이가 130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130이었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계산이 좀 복잡한데 차곡차곡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미 이삭의 나이가 137살이었고 60년 차이가 나는 야곱과 에서는 7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나이와 굉장히 좀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에서는 37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자,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보십니다. 26장 34절 읽어주십니다. 에서가 40세에 족속의 딸 미디과 족속 에돌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미 에서가 이삭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이때 벌써 37년 전에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 또 자기에게 이어질 이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육적 만족의 기준으로만 택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자, 아직 야곱이 77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한 상황, 굉장히 노총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제 물려주려고 했었고, 자, 이것을 몰래 들었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내서 아버지를 우리가 속여서 향의 축복을 가로채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면 그 축복이 유효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건 의문입니다. 다만 이 르브가와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외적으로는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몸을 벌벌 떨 정도로 놀랐으면서도 나에게 야곱이 했던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나에게 에서에게 달라고 했을 때 이 에서가 이삭이 뭐라 그랬는가? 27장 37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삭은 뭡니까? 한 번 내린 축복은 돌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돌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이런 소중한 언약의 계승에 복을 주는 일에 대해서 아주 경솔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천하 만국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열국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는 계승하는 복인데도 이삭은 이 축복의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별미의 즐거움을 계기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의 이 과정들이 이 계시가 어떤 이 발전 과정들을 이렇게 해 나갔는가 우리가 좀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에 받았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셔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구체적인 말씀이 그저 막연하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쯤에 이 계시의 말씀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그 1년 뒤쯤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계시가 조금 더 발전됐죠? 하지만 여전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24년 동안 막연했다가 24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증표 언약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 남자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때 하란에서 받았던 언약에 대해서 또 뚜렷해진 이 계시의 발전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으로 포기를 했었던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할 것이고 이 사라에게 난 씨라야 언약의 씨다라고 하는 이 발전된 계시가 24년 만에 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 계시가 또 어디서 또 발전됐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시험을 이겼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뚜렷한 언약의 계시로서 이제 주어졌고, 이제 이 계시를 이삭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삭이 나이 37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제 이삭에게 뚜렷하게 발전하고 계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을 이제는 아들에게 있고 아들은 후손들에게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렇게 발전하고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홀했습니다. 또 그것을 잇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신중했어야 됐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언약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니라. 자, 그러면 그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이 구원의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구원의 믿음의 길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제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경륜을 세상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역사의 분기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디 때부터죠?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한 아들 셋이 나왔었죠. 아담의 믿음을 셋이 있고, 셋의 후손 또 에녹과 노아의 아들 셈, 이렇게 믿음의 계보들이 쭉 이어가다가 계승됐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뚜렷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뚜렷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을 두고 아담의 자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뭐의 대표적 말씀입니까? 죄의 후손이라는 게 아담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떤 자손입니까? 믿음의 자손이라고 대표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경륜을 역사 가운데 펼치실 때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이 먼저 있고요. 이 구원의 경륜의 그릇으로 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그에 합당한 어떤 말씀의 교육을 시키기도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모든 일이 그 시대와 또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야 될지,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될지, 태어난 곳은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될지, 온갖 셀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착오가 없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그 섭리 가운데 바로 은혜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면 전문적인 표현이 적시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적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실인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받을 복을 남편을 속여서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주려고 사람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적시적인 은혜의 때가 있는데 사람이 먼저 앞서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털이 없는 야곱의 손등에까지 털을 붙이고 사냥해서 잡아왔다고 집에서 기른 짐승을 잡아놓고 거짓말을 하고 야곱인데도 에서라고 아버지에게마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한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리브가 야곱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택함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사람의 거짓과 악함을 내가 한번 넣으려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못 봤습니다. 야곱은 2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장인에게 10번이나 속고 타양 생활을 고통 가운데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실제로 아들이 죽은 그 고통에서를 20년을 넘게 살았었습니다. 속인 아들들은 요셉은 종으로 팔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거짓을 들었던 야곱에게는 실제로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던 그 슬픔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람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었던 바로 이 악한 방법을 썼던 그 필연의 결과가 야곱과 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6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6절입니다. 자, 먼저 13절 읽어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 절대 주권을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받아내고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리브가와 야곱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잠깐씩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이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냥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 받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는 충실한 고백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정신 자세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예정하심에 있는데도 사람이 앞서서 악한 꾀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내려고 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뜻보다는 내 꾀가 앞서고자 하는 유혹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어떤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